음, 1장의 마지막 자료였던 10권 자료의 5페이지 하단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1절 한 시간 이 말씀으로 나누고, 오늘 새로 해드린 2장 1번 자료로 한 시간 나누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1절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날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영적으로 실현하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세상 교계와 세상 사람들에게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그랬고, 그곳이 곧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간 신앙을 회복한 소수의 무리가 세우는 회복된 교회 실행이에요. 이것은 노아의 방주로 상징이 됐어요. 그동안에 노아의 시대에도 그때 당시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다 열심을 내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노아와 그 일곱 식구들, 즉 8명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고, 그들과 함께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구원을 받은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이 됐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마련이며, 타락한 세속 교계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교회 생활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실행이 있게 돼 있다는 것이고, 그 회복된 교회의 승선한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것은 뭐 내가 하도 많이 설명을 하고 인용하니까 충분히 다 숙지하고 이해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홍수가 실제로 나서 이제 심판이 집행되는 거예요. 예언대로. 그때 당세 사람들을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도들이 증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일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세상사에 매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인자의 임함이 그와 같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종결이라고 하는 것이 호련히 그 날은 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경건한 신앙을 추구하는 인생사를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기회를 다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아주 중요한 시대. 얼마 전에 큰 경보로 역병이 지나갔는데, 역병이 이렇게 창궐할 때에도 시간은 지났고 산천초목의 변화는 그대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뭐 어제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도 똑같겠지 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다 가지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그랬는데, 이것은 이두 사람이라는 것은 영문에는 다 man 이렇게 돼, two men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남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밭이라는 건 이생의 사역지인 교회 생활의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부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이고 두 부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여기 데려간다라는 말은 취하여 가신다 또는 끌어가신다, 이제 여러 가지로 다른 표현도 있는데, 이 말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그 증인들의 그 생애 전 기간 동안에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기를 사모했었던 그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려면 당연히 이 생에 이 혈이고 이 몸을 벗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다시 창조되어지고 덧입혀진 영의 몸을 입고 주님의 세계에 데려감을 갖는 거예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건 혈육,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남겨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여기 여자의 맷돌질이라는 건 신자들이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교회의 실행이 어떠한 교회의 실행이 있고 또 이런 교회의 실행이 있으니까 한 사람은 또 버려둠을 당하게 말이에요.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애착심, 사랑하는 마음과 집착하는 마음에서 속에서부터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증인들이 증거를 해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소돔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전사들이 보냄을 받아서 증거를 했지만 롯의 두 사위가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코웃음 쳤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우리들도 나그한 형제가 이런 말을 할 때 경각심을 갖기보다는 아이고 어제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내년에도 또 그랬겠지. 뭐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가. 그런 것이 그게 코웃음 치는 것이거든. 복음의 말씀을 경각심을 갖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도태되는 거예요. 어, 데려가신 제자들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 감해 주신 기간인 전반기 42달 기간에 죽어서 이 장막 혈육의 몸을 뽑고 음부 낙원의 안식처 저 세상의 주 안에 들어가서 쉬는 자들과 이 생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 있게 마련인데, 최후 후에는 음부를 고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짐승 때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 42달 동안에는 곧 부활의 때이고, 그때는 음부에 있는 자들도 누구는 데려감을 받고 누구는 음부에 그대로 버려둠을 당해서 천년을 채울 때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자들이 태반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거죠, 수가. 예,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마지막 그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야 그들의 사역이 맞춰졌을 때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저 발려서서 하늘로 이끌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데려감을 받는 광경이에요. 이게 마지막 그들은 음부에 내려갈 필요 없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때는 짐승 때이기 때문에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을 하고 데려가면 어차피 죽는 인생이라는 말인데 짐승의 박해를 몸으로 경험하고 데려감을 받는 것보다는 바로 직전에 정상적으로 주품의 데려감을
받아서 음부의 낙원에 계신 주의품에서 잠시 쉬다가 첫째 부활로, 이기는 자의 부활로 일어나서 승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결과다라는 것을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요. 이 생에서 자기 일을 마치고 오는 생명의 부활 때까지 주 안에서 자는 제자들이며 버림을 당한 자들은 이 생에서의 시험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신자들이므로, 이 생에서의 시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세상에서 뭔가를 취하고 얻고 그런 일을 위해서 분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는가? 세상의 영이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세상의 영이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조류와 그런 영의 흐름이 있는 상태에서 증인들이 세상에 속한 미련이나 세상의 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늘이 정하신 것이고 반드시 죽는 날은 오는데, 지금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생에 살아서 뭘 얻고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육적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세상을 향한 미련이 남은 사람들은 그게 안 좋게 들리게 마련이거든요. 이런 말이라는 건. 마지막 시대의 그 마지막 교회 추수를 종결하기 위한 증거를 하는 증인들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동료들한테까지도 이렇게 배척을 받거나 농담으로 여김을 받거나 얼마든지 그럴 확률이 많은 것이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나 같은 경우는 나야 살 거 다 살았으니까 아이 어차피 갈 사람인데 뭐 저런 얘기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지만, 힘이 팔팔하고 살아야 능력이 야지. 육의 생명력이 강건한 사람들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이야기들이거든요. 음. 누가복음 17장 34절 3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그 밤에라는 건 지난 시간에는 낮과 밤, 빛과 어둠을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밤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기간을 밤이라고 그래요. 근데 둘이 그 밤에 교회는 등대인 것이고 세상은 바다인 것이에요. 그런데 등대의 불을 밝히는 등대지기로 상징되어지는 주님의 교회의 사역자들이 당연히 밤 기간인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지기까지 전 기간에 매 세대마다 주의 증인들도 보내심을 받아줬고 사단도 자기 사자들을 보내서 양편에서 자기 일을 계속해서 왔는데, 그 수가 양편에서 수가 다 채워지면 이제는 한 시대를 종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라는 것은 이 생을 떠나 저 생에 들어간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종들인 목회자들이 주 안에서 자고 있는데,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주 안에서 자고 있음에, 그 말이 음부 낙원에서, 음부 낙원에서도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수가 있다. 네. 자던 자들은 자던 장소에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이것은 음부에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만 데려가는 것이고, 무조건 오고 예수 믿다가 죽었으니까 다 부활에 참여하고 승천한다는 것은 그건 교계가 전부 엉터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들이 특징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로로 산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여자가 맷돌 가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이 데려감을 받은 여자는 마태복음의 예대로 하자면
두 남자가 있고 열 처녀가 있죠. 이제 두 남자 중에 하나는 대리감을 받았고 그다음 다섯 처녀는 대리감을 받아요. 그러면 한 남자와 다섯 처녀는 짝이 되는 것이고 대리감을 받는 둘이에요. 예. 버려둠을 당한 한 남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한 맷돌갈던 다섯 처녀 그들은 예, 등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등잔에 불이 꺼져가는 중이었는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불을 밝힐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영에 의해서 진리와 생명의 영이 가려움받고 덮임을 받아서 무뎌진 심령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영이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이죠. 이 신앙이라는 것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어,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그랬는데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품꾼을 들여보내는 말씀에 보면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이제 하루 일을 하는데 저녁 5시에까지 포도원의 품꾼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도 들어가서 포도원 품꾼으로 일을 해라. 그런데 왜 여태 여기 이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놀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품꾼으로 써주는 분이 오시길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 이제 은상의 부부는 나는 보면 그때마다 이게 이러고 지금 평탄한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오면 잘 감당을 할까 하고 걱정된다. 주님께 맡겨야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걸 주님께서 그 영을 붙잡아 주시면 능히하지. 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뭐 스스로 위안을 받고 그러기도 하는데 세상 교계에서는 뭐 목사니 신분이 해가면서 이렇게 불러다가 쓰잖아요. 그런데 세상 교회 사람들은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불러다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놀고 싶어서 노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경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음, 예. 그들은 세상 교계에서는 쓰임받지 않은 아주 순수한 영혼들이다. 그들이 생명을 바쳐서 마지막 증인으로서의 전도를 하면 한 시대가 종결이 되는 거죠. 그들의 증거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의 구원의 길이 이제 없는 것입니다. 자, 36절 두 남자가 밭에 있음에 그랬는데 아까 증거했던 것처럼 이생의 사역지를 말하는 거니까 교회예요. 그런데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그 사역 마지막 회복된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한 자들은 이제 예, 그만 수고를 그치고 쉬게 해주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큰 예배당 세우고 세상 사람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버려둠을 당하는 건 그들의 믿음이 그렇고 그들의 신앙이 그러니까 버려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증거들을 주님이 하시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라고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어디냐고. 이 시대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옵니다. 자기 사역지에서 또는 매를 갈던 여자들이 생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건 죽임당해서 시차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주님이 하나는 데려감을 데려가시려고 오시고 그리스도들에 의해서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그곳에 주님이 그 영혼을 데리러 온다. 그곳에 함께 계신다.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데려가신다. 이제 그 말이고. 예. 그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가. 그래서 이 말씀은 계시록 19장 21절에 보면 백마를 타고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께서 그 입으로 나오는 그 예리한 검으로 원수들을 죽이면서 싸우고 셔후로 땅의 짐승들, 바다의 짐승들이 주의 성도들과 이제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들을 전부 다 죽이고 저희 주께서 주님이 예언하신 곳으로 데려가는 말씀이 나왔어요.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동일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기 싫고 뭐 내가 거부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생각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이들은 그날 3년 반, 이제 마지막 42달 기간 동안인데, 살아서 그날을 맞은 1시간의 품꾼들이 있었다. 밭에 있으며 데려감을 받은 자들, 그 다음에 매를 갈다가 데려감을 받은 자들은 교회의 그 실행을 완전하게 회복한 무리, 그런 사역을 한 사람들만 데려가는 거예요. 한 남자와 5처녀가 데려감을 받은다. 그런 말이에요. 인용한 말씀들은 죽음, 시체만 세상에 남겨놓고 속사람의 영혼이 데려감을 얻는 말씀이니 반드시 겉사람이 있으면 속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천국으로 데려가는 자들은 데려감을 받는 자들은 속사람이지 겉사람이 아니다. 아래의 흙에서 취한 혈과 육의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위로부터 다시 난 속사람이 영생이신 주님께로 영생하시는 주님이 준비하신 마태복음 천국,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또 천국의 왕이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어요. 표현에.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어디로 옮겨진다면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예를 들어 이민 가면 그것도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의 표적이고 실제로는 저주가 충만한 인간 세상에서 영생의 처소인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그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옮겨진다는 말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당연히 천국으로 옮겨지려면 속사람이 옮겨지는 것이지 혈과 육에 있는 겉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질 수는 없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무엇으로 증거를 받겠어요?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이 이 마지막 증거를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어떤 미련이나 세상을 향한 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를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고 정직하고 건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욕먹는 사람이 전도자라고 따따붙다 하고 있으면 누가 그걸 신임을 해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이사야 57장 1절로 2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받으심이 되었다, 인정이 되었다.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여기 의인은 결국 진실한 이들이죠.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이게 그 겉사람을 벗겨버리고 속사람을 데려가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향한, 세상 사랑하는 마음에 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세상 성공을 막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하고 있으면 이런 증거가 마음 중심으로 깊이 박혀 들어올 수가 없죠. 의인들은 여기 죽임당한 의인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 앞에서, 악한 자들은 이 의인들을 죽인 자들이에요. 진실한 자들을 악한 자들이 죽여서 이 악한 자들은 거짓된 거짓의 아비 마귀 자식들이에요.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죽는 것이 육신의 몸이 죽을지라도 그 영혼은 불려간다 그랬어요. 이것이 계시록 12장 11절로 12절에 주인들이 사역을 마칠 즈음에 짐승들이 이 증인들을 죽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하늘에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 자기 발로 서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구름 속으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올라감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데려감을 받는 것이 이미 구약 시대에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렇게 가는 것을 이미 보았단 말이에요. 올익은 알곡으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불꽃 천사로 변형된 영의 몸을 입고 추수되어 흰 구름 위에 계신 주님께로 데려감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로 16절에는 모든 말씀을 쭉 연결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 저희들을 예, 땅에 예리한 검을 휘둘러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가시는데 공중의 흰 구름 위에 앉아서 추수를 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혼들이 올 익은 곡식들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께 저 구름 속으로 이끌려감을 받는 그런 이상과 계시가 꼭 아주 강하게 인식해 주셔야 돼요. 자, 악한 자들과 진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불려가거나 즉 부당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예수와 무죄한 피를 흘려 피의 양을 채운 증인들을 죽이는 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착각하게 돼 있다. 그러다 그 영이신 주님께서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과 오는 세상에 다시 오는 것을 보는 오순절의 재현 때, 그때는 오는 세상에 다시 올 때는 신부성이 내려올 때는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을 태운 구름 수레가 다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증인들인 흰 구름을 타고 그날 살아남은 자들이 세상에 역사적인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것을 보여주실 때 일시적으로 마음 눈이 열리면 깜짝 놀라서 통곡하게 될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들이 할 일이 남아있죠. 사단에게 속아서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의 증인들을 죽여서 그 수를 채워야 그들이 고대하던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루어지는데 그 주님은 구름 수레를 타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지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해서 데려감을 받은 자들, 취하여감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평안에 들어간 자들은 의인들이죠. 진실한 이들이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앞에 가시며 따르라고 권하시는 정로인 증인들의 길로 행함으로 평안에 들어갔어요.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랬어요. 의인들, 진실한 이들은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인데,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사도들이 뒤따라 가셨던 그 길을, 똑같은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면 그들은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랬어요. 이생의 계시록에서는 이생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흘리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안식의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이생에서는 대적자들에 의해 모진 박해를 당하면서도 진리의 하나님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므로 하나님의 나팔을 불던 선지자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자기 사명을 마치고 하나씩 하나씩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낙원에 계신 주님 품에 데려감을 얻어 평안에 들어가서 영혼의 쉼을 얻었지만 이런 사실을 마음에 두거나 깨닫는 자는 없다고 했어요. 이게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와 똑같은 일은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유일한 구원자 예수의 두 번 나심과 두 번 오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